1983년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카할기가 격추를 당했습니다. 260명의 이제 탑승객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미사일이 비행기를 타격하자마자 10여 초 만에 260명의 이제 사람들이 10여 초 만에 다 죽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완벽한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조종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 영공에 660km를 들어갔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조종사가 너무 깊이 잠이 들었던 겁니다. 카할기 격추 사고는 260명의 탑승객을 죽게 했던 이 카할기 격추 사고는 조종사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생긴 그런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깊이 잠이 들면은 심각한 위기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졸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5초 또 때로는 막 한 달, 두 달 영적으로 잠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깊이 잠들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깊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할 때 주로 오전 10시 30분 조금 늦은 결혼식이면은 오후 2시, 3시까지도 이제 결혼을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는 낮 시간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하는데 그것도 밤 9시 경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2경, 3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2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고 3경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를 말합니다. 자, 주인이 9시에 결혼 이제 잔치에 참여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포도주도 마시고 같이 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딱 시작하자마자 몇 분 내에 끝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막 6개월 동안 팸을 준비하고 또 음식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막 버스를 타고 5시간 와가지고 결혼식은 20분 만에 끝내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같이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진짜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돌아오면 빨리 와도 밤 12시고 좀 늦으면 막 새벽 2시, 3시에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단잠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깊은 단잠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아니, 낮에 반 자다가 밤에 막 라면 끓여 먹고 11시부터 이제 올빼미 형이야. 그때부터 막 눈이 초롱초롱하지만 보통 사람은 단잠에 깊이 빠질 때거든요.
이런 시간에도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한 상태이면은 종은 깊이 잠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지금 막 9시부터 결혼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8시, 7시부터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석해가지고 가서 막 같이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부르고, 예? 이제 포도주, 그때는 이스라엘은 포도주 마십니다. 막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고 막 하고 왔으니 피곤하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적시로 종이 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거든요. 종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주인이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막 깊은 잠에 빠져서 30분, 1시간, 3시간씩 밖에다 세워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지금 새벽 시간까지 혼인집에서 막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예?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람들 만나서 진짜 피곤한 상태거든요. 지금처럼 뭐 번호키 102 이렇게 열고 막 문 열고 들어가고 열쇠 가지고 막 자물통 열고 들어가는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그 빗장을 딱 걸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문 빗장을 빼주지 않으면은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종이 깊은 잠에 빠져서 문을 즉시 안 열어주면은 그 주인의 힘듦과 신경질은 갑절로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결국에는 주인에게 심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잠에 들면은 도둑이 들어왔을 때도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딱 이렇게 이제 깨어서 알으면은요. 언제 도둑이 와도 그 도둑을 다 이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9절을 본문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깊은 잠에 들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고 큰 상처를 입고 또 심각한 그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잠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막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막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가, 예? 막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생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들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어떤 환난과 어떤 불행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난과 불행과 힘든 일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과 불행과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면은요, 큰 실패와 큰 낭패를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7월 28일자 신문이니까 어제 그저께 신문에 지방 사립대 총장의 일탈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어졌는데, 학생 등록금으로 소송된 교비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단란 주점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1억 5천만 원을 쓴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립대학의 이제 대학 설립자이신 이사장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사장이니까 아들을 대학 총장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랬더니 단란 주점에 180여 차례 가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막 그냥 물 쓰듯이 막 음악, 노래, 뛰어 해가지고 얼마 썼다고 1억 5천만 원 쓴 거예요. 그리고 법인 카드를 가지고 골프장, 미용실 등에 가서 이제 한 2천만 원 쓰고, 그 외에도 15억 7천만 원을 용도도 알 수 없는 곳에다가 학교 돈을 갖다가 쓴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전부 다 돈 쓴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사를 하거든요. 이번 감사에서 이제 이게 다 밝혀져 가지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아들을 왜 총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사장으로서 더 이상 이제 자격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취소시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총장은 해임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사장과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들 총장이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가지고 학교 돈을 갖다가 막 흥청망청 사용했다가 결국에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아버지 이사장, 아들 총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전부 다 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이면은요, 대학 총장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 예? 그 다음에 활동비니 판공비니 이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뭐 진짜 인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거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아들 총장이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막, 예? 학교 돈 그냥 마음대로 썼다가 결국에는 이제 법정 구속을 당해서 집안과 가문의 이제 수치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륜과 외도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륜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요, 부모도 못 말리고 자식도 못 말립니다. 마지막 결말은 건강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가정의 축복을 다 잃어야 끝이 나는 것이 불륜 사랑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음행 죄악에 깊이 빠지도록 자꾸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도 음행 죄악에 빠지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우리 잠언 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지금 이제 잠언 7장 21절 22절은 이제 음행죄 짓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은 그 음행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화살이 그 간을 뚫게되리라. 자, 막 이런 화살이 이 간을 막 확 뚫어가지고, 화살 보면 뒤에 깃털이 있죠. 이 깃털까지 막 뒤로 나가면서 막 간을 전부 다 묻히고 훅 나가면은 간이 시원해? 아프다 죽어? 에? 아프다가 죽습니다? 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대. 뭐와 똑같은 것이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배고픈 시절에는 이 새 그물을 많이 쳐놨어요. 왜? 새를 잡아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새가 눈에 안 보이니까 가다가 새가 그물에 막 빨리 들어가서 딱 걸렸다. 그러면은요, 이 새가 놀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막 거기서 부다닥거리다가 막 날개 다 끊어지고 목도 막 꺾어져 눈알까지 쑥 빠져도 죽어. 음행죄악을 지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한디야. 이렇게 막 눈이라도 크게 떠봐요. 눈이라도 크게 떠. 뭔 죄악에 빠지면 음행죄악. 무슨 말씀이요? 음행죄악에 빠지면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토하고 죽고 그냥 훅 쓰러져 가지고 평생 막 똥오줌 싸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음행죄 짓다가. 예?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음행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예배 생활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가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가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몇 달 동안 전국적으로 그 가뭄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TV에 수없이 봤죠. 농작물이 다 죽어지고 물고기들 막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그 물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죽어가지고 막 파리 때만 그냥 그 파리들이 와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영적인 가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가뭄을 만났을 때 만약에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단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가뭄을 바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으로 심어놓았던 이 축복의 씨앗과 축복의 나무들이 이 영적인 가뭄으로 막 짱이 쫙쫙쫙 갈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가뭄이 더해지면은요, 이 축복의 나무들이 계속 산다, 결국에 죽는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단비가 내려지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은 어떤 가뭄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세상 즐거움에 내가 자꾸 빠져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원망 불평하고 막 사람 관계 속에서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시비거리나 찾아내고, 나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원망과 불평과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고 하여튼 이 죄악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자, 저를 보시오.
음행 죄악을 심으면은 막 이 화살이 어디를 확 뚫고 지나간다? 간을 막 확 뚫고 지나간디야. 새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막 날개 부러지고 모가지가 확 부러지고 눈알이 쑥 빠져도 죽는다? 그 물에 걸려서 이런 설교 들으면은 아이고 미쓰기막 오늘 오후에 차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돼? 번쩍 들고 만나러 가는가? 가면 안 되지. 그래도 가면은 이제 허고서 쑥 나와도 죽는 거예요. 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령과 영혼의 가뭄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 빠지려고 했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만 성공해도 절대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진다 못 빠진다? 못 빠지거든요. 못 빠지거든요.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세상에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수없이 시험에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5,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안 좋은 시험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험 들었다가도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그 안 좋은 시험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시험에 빠져 들어가려고 했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안 좋은 시험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에 성공하자? 예배 생활에 성공하자. 그 다음에 무슨 생활하자? 기도 생활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우리 대전 은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